항상 이렇게 말씀 사경에 또 부흥의 다음 날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들고 나오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면도하다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턱 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경회 때 주신 큰 사랑과 은혜는 마음에 품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와 연동의 제단을 통해 흘러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막의 등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의 진설병, 떡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여기서 성막의 등불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본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지켜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설병, 떡에 대한 규례도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적 해석을 각각의 말씀으로 분석하면 성막의 등불을 통해서는 어떤 꺼지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또한 성막의 떡을 통해서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꺼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서의 등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표현에서 감람을 찌어낸이라고 하는 표현과 순결한 기름이란 이 두 가지 표현이 중복돼서 표현해서 마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 감람을 찌어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은 감람나무의 그 열매만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료로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그 뒷부분에 순결한 기름이란 표현을 나오는데 이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성막 안에 등불을 켜는 기름은 순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순결해라, 순결해라, 정결해라, 정결해라 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순결과 정결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진리는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작은 거짓과 부정이 있으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 하나의 티도 흠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때 자주 하던 퍼포먼스 설교가 있습니다. 하얀 우유를 투명한 잔에 떠놓고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져가서 자, 한 모금 먹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싫어요,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얀 우유에 딱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 그것이 하얀 우유가 전체적으로 더러워졌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진리는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도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처럼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잉크의 한 방울, 흠이 있는 티와 흠의 작은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을 켜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꺼도 괜찮지만 밤에 그 어둠이 생길 때 그 어둠과 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그때는 꼭 켜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저녁에서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은 밤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빛의 시대, 진리가 승리하는 시대는 상관없지만 어둠과 혼탁한 시대가 올 땐 반드시 진리의 등불을 켜서 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둠과 혼탁의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가 계속해서 어둠이 지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세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막의 등불처럼 매일 매 순간 말씀의 빛, 믿음의 빛,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는 12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우리 연동교회 120년사를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시기별로 우리 교회가 요람기, 성장기, 발전기, 순환기, 재건기, 확장기, 안정기 이렇게 나누는데, 일제 말기에 순환기가 있었지만 그 순환기를 제외하고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때때로 교회가 바람 잘 날 없는 교회구나, 참으로 많은 부분 편한 날이 없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는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는 교회 발전만, 우리 교회의 발전만 생각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대의 어둠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25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등불을 켜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125년이 지나면 또 달라질까? 아닐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겠고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어둠과 같은 세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는, 그리고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주인 의식을 허락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리의 등불을 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연동교회와 연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동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불, 말씀의 빛을 항상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5절에서 9절은 진설할 떡,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먼저 고운 가루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재분소가 잘 되어 있어서 곡물을 빠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레위기 시대의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배경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입니다. 큰할아버지 댁에서는 항상 그 전통적인 그 예법, 제사법을 지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 제사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라 제사 준비는 같이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가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 준비는 여자만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여자들 하는 거 보는 거 불편해서 밖에 냇가에 가서 고기 잡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안 가고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계속 봤습니다. 저희 가정 작은 댁, 저희가 작은 할아버지 밑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은 댁인데 저희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니까 가장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저희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는 그곳에 가면 항상 뭐를 빠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빠고 또 빠니까 나중엔 저희 어머니 또 작은 어머니가 손에 물집이 잡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그 정도였는데 레위기 시대에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결코 헌신과 희생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고운 가루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뜻을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때로는 그 가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시간의 투자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선 정결한 유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합니다. 이 레보나라는 뜻은 희게 만들다, 정결케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고무나무에서 나온 향이 나는 하얀색 향료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향으로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색으로 하얗게 만들어 깨끗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진설병 옆에 그것을 두어서 이 진설병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하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떡을 진설하고 계속해서 그 안식일을 쭉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안식일에 그 떡을 교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로 항상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달력은 월요일이 주간의 시작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달력을 보면 일요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일로부터 한 주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에 기도할 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 이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대할까요? 한 주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로 이 진설병을 놓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의 삶은 또 다른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떡을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제사를 준비하는 자들은 진설병을 잘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 날 그 진설병을 놓고 이제 끝났어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불이 나게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진설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 진설병을 놓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에 있을 안식일 날 놓을 진설병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이 한 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안식일마다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날 귀한 진설병을 또한 준비하기 위해 한 주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후로 우리는 또 다른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 삶을 준비하는 주일로, 그 주일의 예배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등불로 복음의 진리를, 진설병으로 영원한 생명 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기 위해 순결한 기름,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진설병을 드리기 위해 고운 가루, 곧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주일을 맞이하고 그 주일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125년을 지켜보아시고 이를 위해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2달 동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 에베소서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이번 한 주 말씀 사경회로 각각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은혜에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도 저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막의 등불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와 같은 헌신과 희생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주일을 통해서 늘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